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해동리와 외신면 모도리 사이에는 1년에 딱 한 번씩 50여 미터 넓이로 바닷물이 쫙 갈라져. 그러면 그 바닷물이 2.8km가 되는 긴 바다가 탁 열리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길을 쫙 내주셨어요.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하늘체교회 사역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많고 또 걱정도 근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의심과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치를 많이 해가지고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치를, 마음이 허전하니까 무엇인가 갖다가 막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허전한 마음을 채워볼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임용재 군이라는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응시했는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사고로 인해서 두 팔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멘탈이 강해. 볼펜을 발가락에다가 치고 쓱 딱 쥐어가지고는 발가락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당당하게 서울대학교를 응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강한 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유근수 지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그 유상철 장로님이 제가 오후 예배 좀 부탁을 했는데 일정이 딱 잡혀가지고 올 수가 없어. 다음에 내년에 오면 시간을 꼭 할애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캐나다에도 거기 도착하려면 비행기를 3번이나 타야 되고 하룻밤 자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외지 섬에 그 원주민들과 같이 먹고 사는 사람, 거기에서 삶을 살면서 참 이렇게 교사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장로님 보기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아. 참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럽지 아니하는 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교인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좀 좋은 사업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좀 사업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저기 한번 보라고. 저기 보니까 공동묘지야. 저기 가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 저기 가기 전까지는 염려 근심 염려가 없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한번 딱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별별거리게.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번 우리 사모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무슨 물어보려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지금 무슨 정자 의자라든가 안락 의자라든가 그 의자도 여러분 싼 게 좋은 게 있고 무릎 관절에 좋은 약도 왔다고, 무슨 피라미드 하는가 봐. 목사들이 그 목사님이 참 어려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 그래서 참 나는 참 그래도 행복하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당해야 돼. 그러나 큰 시험을 당하면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 연단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시느냐? 반드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에서 지면 마귀가 역사하지, 마귀만 승리하지 누가 이겨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사오니 나는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미국에 가면요, 갈매기 동산이라는 것이 있대요. 청교도들이 세운 동상인데, 갈매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많이 병들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항충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참 약도 제대로 없는 그런 참 이 무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황충이들이 막 농사를 다 뜯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밭 이랑에 참 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황충이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 황충이들을 다 잡아먹어. 사치 다 잡아. 수천 마리가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찾아 있는 대로 다 찾아먹고, 시컷 먹고는 똥을 얼마나 싸고 갔는지 거름이 잘 돼가지고 그의 농사가 대박이 터졌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서 너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거야.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할 여유도 없다. 다른 것을 의지할 힘도 없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힘을 기울이고 나니까 다른 데는 힘쓸 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면 이게 응답이 되겠어요? 전심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의지할 힘도 없어. 이렇게 기도하면 100%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도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승부를 하는데, 이 전쟁은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국가의 운명이 지금 걸린 전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까지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죽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이 8번째 아들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또 형님들에게 뭘 갖다 주러, 먹을 것이라도 갖다 주러,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빈들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뭐냐면 적장에 블레셋 사람이 키가 우리나라 요즘 그 길이로 말하면 172cm야. 그러면 서장훈보다도 272cm. 172cm니까 내보다 좀 크겠네. 272cm야. 그러니까 서장훈보다도 막 60cm, 50cm 크니까 얼마나 커? 거기에다가 옆에 창에 앞에 있는 창 무게만 해도 7kg고 배틀째 같은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득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위험만 봐도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나가서 전쟁할 생각을 못하는 진행이 됐어요. 누구 한 사람도 대응하거나 싸울 사람이 없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여러분들 그 소리를 지르기를 나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의 신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 신을 섬기는데 신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판 내하고 붙어볼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그 거인이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 진정을 쩡쩡 울려버리니까 전부 오금이 저려서 나가지를 못해. 이러는데 어린 다윗 소년이 이럴 수가 있나? 골리앗이 보인 거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보고 붕괴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어나가서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형님들이고 뭐고 다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사자하고도 싸워서 목동인데 이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곰도 때려잡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저 골리앗도 내게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저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결론은 할까요 말까요? 골리앗이 목이 날아갔어. 골리앗이 쓰러졌어. 이게 결론이야.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고 서슴지 않고 한판 승부를 겨눴다고 하니까 왕들로부터 해서 모든 병사들 형님들이 말도 안 돼. 그게 말되는 싸움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둬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나라의 권세가 대단해지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투구와 갑옷을 봅니다. 단창과 배틀채 같은 칼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키를 봅니다. 그는 큰 자요 강한 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조약돌 5개를 들고 지팡이 들고 나서는 목동 다윗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약한 자 중에 약자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은 강한 자는 골리앗이고 약한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긴 자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한 자는 이긴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승리였다? 아니요. 엘라 골짜기에서 대결은 약한 자의 승리처럼 보였으나 진정한 약자는 골리앗이고 진정한 강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같이 가진 것과 나의 모습이 어떤 강한 조건과 힘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판단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검토하고 이긴 자의 간증 소리를 우리가 내어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어떤 자가 강한 자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해주라고 사인 하나 해주면 대한민국 안에서 그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부문 영수증 끊을 때도 하늘체육회 김정선 목사 사인 딱 들어있는 가져가면 여러분 통과되잖아. 내 이름도 대단해.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을 받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속에서 한 시간도 단 1분도 이스라엘을 떠난 지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크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소리를 내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요,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도 막 어떤 데는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시험과 환란이 오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무엇 두렵습니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갈 때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앉아 있을 때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근심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선물이야. 여러분들, 내 근심 염려를 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프리젠트라 그랬어. 그 받아서 선물로 받고, 야, 너 내게 선물 줬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근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반드시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근심하는 것을 가만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진노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게 다윗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미 승리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했다, 과거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미 승리한 자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목 베버리든 나 끝나, 전쟁할 것도 없어, 내가 나갈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테니까 골리앗 네 머리는 오늘도 떨어지고 너희 나라의 모든 들짐승의 시체가 먹잇감만 될 것이다. 다윗은 다오시기 전에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승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까 말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뱃돌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조약돌 몇 개를 사용하고 쓰러뜨렸어요? 5개 중에 1개 가지고 이마빵 때려가지고 바로 죽었어. 몇 개 남았어? 골리앗 4마리 더 남았어. 여러분,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배틀째 창과 단창 다 가지고 키가 170이고 강한 자가 골리앗이지만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야. 조약돌 5개 중에 하나밖에 사용 안 했어. 4개나 남았으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요 간증이요, 주를 찾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골리앗 힘센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큰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속하여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것이 되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만나서 한 2, 3년 전에 계속 내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기 집에 어떤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병 치료하고 은사 그걸 하는데 막 하는데 병을 낫고 나니까 막 헌금을 뭐 몇 억씩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도 막 크게 땅도 엄청 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병을 한 번씩 나섰는데 그 은사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리로 나가버릴까, 이런 마음도 아닌 게 들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땅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그 요즘은 잘 안 통하는가 봐. 이자가 많이 나가가지고 뭐 대출받고 뭐 땅 사고 했는데 막 자기들 자보들하고 뭐하고 전부 다 집들이 막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대. 아이고, 내가 그 괜히 안 한 거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런 은사보다도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까? 근데 기도가 하나님, 나는 큰 뭐 건물 많이 주고 뭐 큰 교회 주고 이것보다도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당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저 일 당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갖고 있으면 다 가진 것이지 꼭 내 손에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 그래서 내가 기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기도가 요즘 만나면, 하나님, 나는 큰 교회건 보고 하나님이 나 잘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발걸음을 멈추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야?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 앞에서 우리는 약해지지 맙시다. 교만한 자가 약한 자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자가,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자는 약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한 주간도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전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만군의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셔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 움직여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승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